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22년 시작할 때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표어가 무엇이죠? 네, 옆에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저희들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예배를 다시금 예배가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옆에 보여야 될 우리 성도들, 있어야 될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내년에는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dengu로 고생하시고 이제 회복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같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dengue 하면 아시잖아요. dengue 걸렸거나 또 dengu를 걸려 보셨거나 또는 dengu를 걸리신 분에게 얘기를 들으셨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직 회복이 완전하게 되시지 않은데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니라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특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많은 예화를 통해서 제가 강해 설교보다는 예화를 들어서 많이 여러분들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 지을 때, 제목을 만들 때 부모님의 기도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사실 부모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머니의 기도가 더 낫겠다라고 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센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기도이라고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 어머니,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립고 보고 싶고 또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은 부모 없이 자란 고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또는 부모님과 잘 맞지 않아서 서로 맞지 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그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모두 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가슴 한편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들어도 실증나지 않은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집약된 단어가 있다면 어머니일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단어 또한 어머니일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군인들, 병사들이 제일 그리워하고 또 군대 가면 가장 그리워하는 이름이 뭐죠? 어머니 아닙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조교들이 애인 있습니까? 애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장 그리워하는 이름, 가장 불러보고 싶은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특히 이 노래가 나오면 모든 군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찬송가면 좋겠는데 찬송가가 아니라서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 노래를 들으면 모든 병사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도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76세가 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못난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릿해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이렇게 귀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온통 눈물로 생애를 적시셨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에게 가장 애칭되는 이름이 있다면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 아무리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열정은 나이 드신 어머니에 비해서 그 어머니와 비교해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머니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몸을 희생하며 또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실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약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어머니 수산나 페트로시안이 그의 딸 가이아닌과 함께 8일 동안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에 무너져서 지하 건물더미 밑에서 갇혀 있었던 실화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옷집에 데려다주고 옷가게에서 옷을 갈아입고 옷을 다시 갈아입는 그 순간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건물 9층의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 옷가게의 건물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하로 쑥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 건물더미 속에서 자기와 딸이 갇혀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있고 손을 뻗치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딸이 있게 됩니다. 어머니 수산나가 딸 가인에게 그 안에서 8일 동안 지내게 되었던 거죠. 어린 딸이 엄마 나 목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 수산나는 옛날에 사람의 피가 갈증을 해소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는 손가락을 예리한 것으로 찔러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이 딸 입에 주고는 빨아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서 먹을 것도 하나 없이 얼마나 배고프고 갈증이 났겠습니까? 이 딸이 또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다른 손가락을 땁니다. 또 요구를 하면 또 땁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어머니 수산나는 자기가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서 스타킹을 벗어서 이 딸 밑에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놔둡니다. 8일 동안 갈증이 있을 때마다 10손가락을 다 따고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따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따고 8일째 구조돼서 발견됐을 때 이 둘을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어머니 수산나가 임신 2개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굉장히 배가 고프고 모든 게 필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다면 몸을 희생하는 것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에 못지않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잘못된 아들을 변화시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들이 훈련을 받고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학교에 어머니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어머니들만 모이면 얼마나 그렇게 기도가 뜨거운 줄 모릅니다.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게 하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만든 그 어머니의 기도.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불의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도소 근처로 자기 집을 이사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창이 비치는 쪽 방향에 방을 얻고 겨울이 되면 아들이 냉방에서 잘 것을 생각해서 본인도 냉방에서 잡니다. 아들이 보리밥을 먹으면 본인도 보리밥을 지어 먹습니다. 매주 아들을 찾아서 면회합니다. 영치금을 넣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여기 있었으면 너무너무도 좋겠다. 내 마음이 항상 너와 같이 감옥에 있단다. 아들아, 편히 있다가 나오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처음에는 아주 냉랭했던 이 아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였어요. 이 아들이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범죄한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민족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광락원이라는 어머니이신데요, 예수를 믿고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됩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아주 귀한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될까요? 매일 학원을 보내는 어머니는 많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얼마나 될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키우며 가정을 이루는 어머니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과 기도 속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랍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이 청년이 너무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죠. 우리 말씀,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사람이 칭찬받으려면 웬만해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믿음이 좋은데 이 파직에서 마카티에서 소문이 난 청년이다. 그런 청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자라면서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로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여러 교회 파송을 받습니다. 많은 교회 파송을 받는 거죠. 오늘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러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처한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러한 가르침을 이 디모데가 똑같은 믿음, 똑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낼 수 있을까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 이유가 뭐죠? 그들의 사정을 알고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보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 사도가 목회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개척하고 세우고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낼 때는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젊고 어린 디모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바른 신학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이제 교회의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이렇게 잘 목회를 한 이후에 디모데가 그 교회를 부임한다는 거,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각 교회에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바로 디모데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인격적으로 그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여러 교회에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똑똑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학벌이 좋은 분도 많고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에 여러분, 막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딱 찾아보면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머리는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집에서 여러분 필리핀 우리 분들 고용하려고 할 때 대학도 좋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홍수난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더러워서 못 먹잖아요. 마음대로 마실 수 있나요? 먹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거 같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이 괜찮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도해서 그야말로 어디다 내놔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바른 인격자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몇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몸이 약해요. 몸이 허약하고 쉽게 아프고 위장이 좋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병을 염려하면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나이가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초심에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겨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여겨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정말 아들로 불러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아. 또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믿음이 가요. 그렇죠. 신뢰가 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목회하기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 나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젊은 청년이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 자신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말을 디모데에게 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말을 디모데에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을 아무에게도 쓰지 않았어요. 단 누구에게 쓰냐? 디모데에게 쓴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고 신앙이 아주 바로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도 쓰지 않는 이 말, 그 말을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결정해주고 내가 누구란 것을 바울 사도가 말했을 때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감격했을 거예요. 자기 스승, 또 자기가 그렇게 배웠던 정말 하늘 같은 분이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누구인 것이 다시금 한번 각인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의 기도로 양육한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누군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인정받는다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어딜 가든지 칭찬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대신해서 얼마든지 대신해서 파송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딸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나 너 정말 만나고 싶어. 나 정말 너와 사귀는 것이, 너와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돼 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저 왼수 정말 보기 싫어. 저 왼수하고 또 만나야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면 기대되고 설레대. 기뻐, 감사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 젊은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아들이 있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아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디모데를 보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우리 중요한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냐면 바로 거짓 없는 믿음,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가 뭐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있는 믿음이잖아요. 거짓 없는의 반대는 거짓 있는이잖아요. 거짓 있는 믿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자,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믿음이에요. 이 생명의 믿음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디모데가 그걸 가진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믿음, 이 참된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는 참된 믿음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민족을 구하는데 어머니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낳은 어린 어머니였습니다. 옛날에는 16세 정도, 그 정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군종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다 떠났어요. 하지만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때 이 어머니는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십자가 밑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어머니 또는 나이 든 어머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하면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고요, 한국 성결교단에 영향을 준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의 형제지간이 12명이었어요. 12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들 가족도 그 정도 되나 보죠? 옛날에는 한 타스라고 했잖아요. 연필 한 타스. 저희 가족도 5명 정도 됩니다. 5명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부르면 간혹 이렇게 헷갈려요. 얘도 불렀다, 아니네, 다른 애도 불렀다, 이름도 불렀다. 근데 12명이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너무 가난했잖아요. 지금은 방이 많아서 한 아이당 한 방에 한 아이당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 웨슬리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어떤 기도의 장소가 없었어요. 모포를 뒤집어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야, 어머니 기도한다, 조용히 해요. 어머니 기도한다, 조용히 하자. 그리고 그 어머니 기도를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웨슬리 가문이 정말 훌륭한 가문, 수많은 목회자를 탄생했고요, 수많은 정치가를 탄생했고요, 이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미국의 정말 많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사업가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어요. 여러분,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셨던 김장한 목사님. 이분이 가난하게 살다가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요. 이제 유학 공부하고 여자를 만나는데 미국 분을 만나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는데 그분이 김요셉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요셉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냥 미국인이세요. 외모는. 근데 말을 딱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학창 시절 때,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핍박받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분 말로 왜냐면 튀기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았대요. 막 혼혈이라고 막 놀림을 받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도 정말 잘 자랐어요.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바로는 아버지가 부흥 강사로 미국에 오셔서 같은 호텔에 묵게 되는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다가 보니까 그 화장실에 아버지가 변기 뚜껑을 닫고 바닥에 담요를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요셉이 어릴 때부터 많은 놀림 받고 자랐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 김요셉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 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아버지의 기도로 생각이 바뀌고 그 아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한국 교계에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어머니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게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입니다. 곡입니다. 57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제가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어디를 내놔도 하나님의 사람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자 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이름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